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을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3개월 정도 됐을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유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위기의식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 지역에 머물지 못하시고요, 이방 지역인 베레아 지역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갈 때 마침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베레아 지역에 계셨습니다. 그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나사로의 가정은요, 예수님께서 참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오고 가실 때마다 자주 들리셨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본인들도 예수님께 사랑받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할 때 병든 오빠의 이름 대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자신의 오빠가 나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많이 봤고요,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자신의 오빠가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방 오시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나사로의 집에서 한 1.8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걸어서 와도요, 한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말씀을 보니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마 더 많이 낙심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을 걸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살리셔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고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걸 모르는 마르다나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아파서 죽게 됐는데 왜 안 가시나? 왜 빨리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건가?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면 섭섭한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믿음으로 구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구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도 있는데 왜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때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미 나사로가 죽었고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먼저 마중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에요. 괴로운 마음에 예수님께 하소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없어서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고쳐주신 적이 많지만 사실 그냥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신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 백부장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그 소문을 들은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종을 구해달라고 간청해요. 이방인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치유해달라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낸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신망을 얻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보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설득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신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사랑도 많고 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러 그 백부장의 집에 가시는데 백부장이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상관이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제가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그냥 나으라고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요, 놀라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셨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 않거든요. 근데 놀라셨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만나보지 못했다.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만으로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이미 그 종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굳이 가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재가 응답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믿음의 부재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고 계시지 않고가 응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그 존재 여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자체를 믿었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살아날 거라고 믿지 못합니다. 왜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네,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요, 사실 이 고백도 정말 부활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부활을 안다 그랬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엄밀히 보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존재 여부로 믿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는 정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응답이 늦어져서 염려가 많을 때, 또 하나님의 뜻과 그 때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서 불안하고 의구심이 고개를 들 때, 여러분, 그때 나에게 더 큰 믿음이 있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닌가 보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것이고 그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될 거다.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변함없이 붙드시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보내주셔도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면서 특별히 어떤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믿음도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3개월 전에 나사로의 부활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바로 그 부활의 믿음을 미리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다 끝났다고 절망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도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계속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나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어떤 그 기다림에 대해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왕이면 큰 믿음을 요구하셔야지 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비록 겨자씨보다 더 작을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걸 강조하신 겁니다. 내 믿음이 비록 작아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으로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믿음일지라도 너의 믿음을 보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그 작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믿음도 아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도 만나십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전하니까 급하게 일어나서 맞으러 나와요. 그리고는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그 마리아와 따라서 같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마리아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막 흐느껴 울고요, 따라왔던 그 함께 왔던 유대인들도 막 함께 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보시고 비통해 하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33절에 나오는 비통하다라는 단어는요, 분노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비통함과 달라요. 분노예요, 분노. 누구를 향한 분노겠습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는 마르다, 마리아를 향한 비통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분노는요, 좀 더 본질적인 겁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통함은, 그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 결과를 가지고 온 그 인간의 죄에 대한 비통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지 않으십니까? 그 외침 속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 비통함이에요. 비통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라고 만드셨는데, 다스리면서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쩌다가 죄에 묶여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에 묶여서 살게 됐는가? 그 죄에 대한 비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불쌍히 여기신 걸까요? 단순히 눈앞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만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닙니다. 이 불쌍히 여기심도 본질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굴 보신 겁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신 거예요. 죽음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 대한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소망 없이 고달픈 인생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대한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죄의 비통함과 인생에 대한 불쌍함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시면서 우시잖아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눈물은요, 그저 인간적으로 가깝고 사랑했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눈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봐라,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봐라. 물론 그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요, 우리 모두를 향한 눈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눈물이고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여전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흘리시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죄에 대해서 비통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 그 눈물 때문에, 그 눈물로 걸어가신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경계하면서, 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부활은요, 낯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고요, 일반 백성들도 그런 바리새인들의 부활관을 따랐어요.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이 부활을 강조합니다. 물론 예수님 없는 부활이에요. 그들도 예배드릴 때 부활에 대한 기도문이 있고요, 장례나 아니면 또 묘지를 방문할 때 드리는 기도에도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것은요, 모두 다 마지막 때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말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부활,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 부활은 그런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좀 다릅니다. 물론 그 부활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만 봐도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거의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부활신앙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서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도 일어나지만 거듭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거듭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마지막 때의 부활신앙을 현재의 부활신앙으로 옮겨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부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새 생명을 주신 그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의 부활신앙을 지금 우리의 삶에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었고요, 그걸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었고요, 또 복음을 전하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알기를 원한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몰라서 알고 싶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 부활을 향해서 내 삶 속에서 계속 전진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의 삶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물론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놀랍도록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십자가와 부활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어진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있어요. 알 뿐만 아니라 그걸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나에게 뭐가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라가는 것이 남겨져 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완성되어 간다,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노력한다.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표대는 뭡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뭐 충성이나 열심히 사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읽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다 한 얘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사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표대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미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부활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게 완성됐다고 끝났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부활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표대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시키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나사로의 가정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한때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오빠도 죽게 됐어요. 너무나 굴곡이 많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죽음만 있는 무덤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렸었지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로 그 발을 닦아드리지 않습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었지만 변화돼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밖에 없었던 그 오빠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나사로의 가정만큼 그 부활의 능력을 잘 설명하고 있는 가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활을 직접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가 돼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내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요, 죽어 있는 것 같은 내 삶에 살리는 생명이 불어 넣어지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의 고난주간도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부활주일을 지나면 오늘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 삶 속에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지금 나에게,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십자가의 능력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